5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땅 위에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하기도 하고 또는 공허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혼돈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심히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시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마치 시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느끼게 되죠. 이 마지막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 18절, 19절, 20절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며 많은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많은 물이란 단어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두려움의 이미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가에 섰던 베드로 그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물이 우리를 침노해서 소멸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정서들이 노아의 심판 때 이후로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에 이미지 자체가 많은 물, 바다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란 것은 뭐냐면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을 말해주는 단어이죠.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18절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이런 것이 많은 무리겠죠.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나를 건져 주셨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재앙의 날이란 건 오늘 끝이구나. 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의 삶에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들이 내게 이르렀지만 그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셨고 하나님 내 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넘어짐의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다윗이 그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마다 내 도움은 하나님이셨고 그때마다 내 의지는 하나님이셨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결국 다윗의 삶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뒤로 돌아볼 때에 나는 내 삶에 도움은 누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열심히 했더니 또는 돈을 많이 모아놨더니 내 노후가 편안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나는 내 인생에 누구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내 구원이셨다.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어렵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만사형통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이 수많은 곡절들이 있었지만 만사형통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히브리식 사고의 핵심은 관계적 사고라고 이제 돼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업적 중심의 결과 중심의 사고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좀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했나? 그래서 사장님 우리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됐나 안 됐나? 됐으면 그러면 됐다 막 이렇게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의 결과,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내가 이웃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게 히브리적 사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히브리적 사고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사실 성경이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사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많이 하면 천국 데려다 줄게. 하나님 자녀 삼아 줄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쌓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너 나 믿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냐?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해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또 성경에서 또 히브리적 문화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는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많이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안 쓰고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다윗의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참 좋은 목자이시고 하나님 내게 너무 좋은 하나님 놀라운 구원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나타나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어려움 하나도 없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도 없었던 인생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가득한 인생.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것들 다 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자기가 다 그렇게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계셨고, 내 마음 아파할 때도 함께 계셨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때도 우리 주님 함께 계셨고, 나를 건져주실 때도 함께 계셨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은 사람,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슬픔과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슬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공유한 시간들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의 함께 보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흔적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큰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날마다 그의 아름다운 손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분이 어려움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내게 내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 우리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부터는 28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는 것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좀 갑자기 21절 있다가 25 읽으니까 이거 뭐지? 자기 자랑이 이렇게 나오네.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니까 내가 내 공의대로, 내가 의대로,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을 주셨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공로주의, 이렇게 지공을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그렇게 해놓고 또 자녀들 압살롬이나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자기가 내가 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 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장에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오지 않으라도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를 당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에 내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지 않을 힘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길은 망할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걸 공의하는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악한 길을 거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공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나 죄악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고 또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의의 길을 걸어간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악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삶에 다윗처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된 길로 갔다면 이런 기도도 할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내 삶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 삶에 주의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내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의 의로우심 따라 내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는 나처럼 완전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알지, 진리대로 걸어가려고 했던 건 내가 알지, 그때로 내가 공의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네 의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갚아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 인생은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에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 직장생활 3년 하고 이제 대학 직장생활 하면서 잠시 휴가를 내어서 신대원 시험을 쳤습니다. 12월 말 12월 초에 시험을 가서 치고 휴학을 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8월 달 9월 달쯤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해서 그 학교를 갔거든요. 그것 때 꼭 먼저 앉혀도 됐을 텐데 뭐 하여튼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쳐놔라 그러셔서 쳐서 이제 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신혼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고.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쭉 살면서 이렇게 금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아직 제처럼 교회 충성된 청년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청년도 한 번도 못 만나고 정말 교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전도지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복음 전하고 부산에 가면 이 지하철에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하철 안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그분들 주면 니보다 저 사람들 더 부자더라고 그랬지만 그건 그분들 몫이고 나는 저분들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 막노동 하시고 저희 어머니 청소하시는데 용돈이 제가 여유롭지 않잖아요. 꼭 제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꼭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교회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청년 때 우리 돈을 모아가 교회 커튼도 달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큰 짐들도 다 버릴 거 버리고 늘 그렇게 뭐 교회에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전도사가 되자마자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몸이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할 돈이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오면 하나님 혹시 제 삶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제약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다. 막 기도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제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진짜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할 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저희 가정에 복음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뭐지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고 내 삶을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전도사가 된 게 단순히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제게 고난을 주신 거죠. 그때는 내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이 왔나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내 삶을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네 인생을 내한테 바쳤으니 꼭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제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 가정 가운데 구원을 선물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그 아름다우신 그 선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에게 그 삶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내 삶을 갚아주시는, 수고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 3달란트 하나님 앞에 속였어.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을 갚아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의 다윗의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의 순간들마다 건져주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의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그 고통의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고통의 그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찾는 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구원 되시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많이 있고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에 내가 네 인생 헛되지 않게 해줄게. 너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네 인생, 내가 나의 공의로, 너의 의대로, 내가 내 공의로 너를 갚아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 때로는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신실한 우리 형제들, 또 신실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공의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악한 길을 걸어갈 것을 두려워하고 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신거수 집사님, 아드마린에서 성실히 근무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고용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좋은 공급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신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빛으로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